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피로 용서함 받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만 이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과 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예.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밸류가 올라갔는데 이 독이 하나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무빙차를 놓고 짐을 옮기고 또 이제 싣고 이렇게 온 식구들이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자, 이삿짐을 거의 다 싣을 때쯤 했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버지 어디 갔냐? 물어보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는데 아버지가 차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차 안에 있어요? 나 두고 갈까봐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됐어요. 오늘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적나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큼 불행해진다. 또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고 하나님 잃으면 그만큼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자의 비유는 많이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아멘. 또 듣는 것처럼 들으면 그냥 덤성덤성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아니라 새로 정말 우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둘째가 아버지께 자기 목으로 생각해 두신 재산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주실 그 재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재산을 가져가서 세상에 가서 한번 성공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그 아들의 요구에 당혹스러워하지만은 하도 집요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누르고 그에게 재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자, 아들은 집을 떠날 때 두둑한 돈보따리를 등에 메고 그 무게만큼 든든해하면서 휘바람을 불고 기분 좋아하면서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솔직히 아들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가 없었고 돈으로 이룰 청운의 꿈만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은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생이 창조자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또 내 주견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스럽고 또 멋있어 보여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자, 집을 나온 아들은 이왕 집을 떠날 바에 아주 멀리 가고자 작심하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행여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까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을 떠날 때 많은 좋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재산으로 정말 뭘 해야 할지, 내가 이걸 뭘 해서 정말 한번 내가 성공을 할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고 또 무엇을 해서 정말 내가 한번 성공을 해볼까. 그래서 정말 여러 또 전문가도 만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또 해보는 분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자, 여러 가지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세탁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금방을 누구처럼 차려서 돈을 벌어야 되나? 또 아니면 할인 가게를 열어야 되나? 자, 가스스테이션을 한번 사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친구도 생겼고 또 파티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또 PC방, 찜질방 등등을 점점 향락문화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노름판, 도박판, 여행족들과 크루즈를 다녀오고 또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쁜 여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돈은 그에게 무엇이나 다 해주는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돈을 쓰면서 행복하였고 돈이 있는 한 늘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 늘 찾아와 함께 놀아주었고 술과 여자는 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기로서니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물 쓰듯 돈을 쓰니까 그렇게 많던 재물도 결국 다 날아가 버리고 허랑방탕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비가 피땀 흘려 모아 건네준 재산을 아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자식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때 그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정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냐고 사회 기탁하자고 하는 좋은 그런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죠. 돈으로 침대를 사도 당장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우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도 만족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노래방은 출입할 수 있어도 참된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활은 자칫하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시편 23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맨나죽하게 내가 돈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만 돈에 노예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돈이 너무 없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watch out.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마침내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사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꼭 굶어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 남의 집에 품삯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아들의 꼴을 보니 영락없이 거집니다. 옷은 남노하기가 그지없어 몸을 가린 데보다 내보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머리는 엉클어져서 두더지집 같았고 얼굴에는 떼국물이 흘렀고 온몸에서는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를 정도입니다. 매일 돼지우리간에서 지내니 그가 냄새만으로도 돼지지요 사람입니까? 자, 그는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정말 오히려 그 돼지가 그 먹이를 채우면서 배불러하는 것을 부러워할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잣집에서 호야호식하던 아들이 이 무슨 꼴입니까? 자,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런 환경에 살아갈 수 있었다니. 자, 끈질거린 것이 목숨이라 그 당시 그 아들의 골문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가장 비참한 일을 계속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위로 올라가도 한도 없고 끝도 없지만 내려가는 그러한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도 아니고 또 그를 멀리하는 술 친구도 아닙니다. 또 그에게 돈 보고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아닙니다. 노름판도 또 친구도 아닙니다. 심지어 돼지 주인도 아니고 문제는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자신. 집을 떠난 자신, 아버지를 떠난 자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이, 그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명예는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재산이 중요하지만 행복은 더 중요합니다. 소비는 중요하지만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또 일이 중요하지만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뭡니까? 영원한 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절망에 빠져있던 아들이 하루는 맑고 환한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놀라운 그 반전입니다. 감동적인 역전입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그 패배자로 하여금 분연히 각성하고 일어서게 하였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인생의 진리는 직진이 아니고 유턴입니다. 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욕망의 길로 가다가 소망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길로 가다가 천국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들이 중대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집 근처에 가까이 올수록 그 마음속에 계속 의심과 불안이 커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실까?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까? 반기시기는커녕 야단치고 문천박대한다면 정말 면목이 없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신중하고 아버지를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는 중에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마음을 오지게 먹고 이를 악물고 보지만 집이 시야에 들어올수록 더욱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천근만근 한 발자국을 뗐다가 두 발자국 뒤로 물러갑니다.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며칠을 굶어 지내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 멀리서 외치는 소리와 함께 달려오는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의아해서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마냥 서 있는데 달려오는 이가 아버지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의 모습, 오늘 20절의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찾았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또 아들도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찾았습니다.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후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을 내다보지 않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아들을 위해 기도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온 것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기도요, 또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죠. 예. 우리를 위하여 매일 문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예. 우리의 소식에 귀가 당나귀가 되어 기다리시는 분,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그는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손바닥에 인과 같이 새기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즐거워하십니다. 아들의 고백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파격적인 대우에 아들은 몸둘 바를 모르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또 웁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아버지의 품입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아버지의 최취입니까?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다 없어도 아버지만으로 족합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슨 잘못을 하지 않는지 물어보지 않죠. 자,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까다롭게 또 그렇게 취조하듯 했겠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백인 즉 오늘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잃은 자를 얻을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죽은 영혼은 예수를 믿어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잃은 자는 하나님께로 찾아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어도 현재 멀리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예배도 못 드리고 혹시 교회가 없이 사신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시 찾아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잃은 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잃은 자입니다. 그는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잃은 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매일 기다리시고 찾으시간 우리는 우리의 사정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나간 적이 많고 혹여 또한 우리 오늘도 걸린 일 때문에 몸은 교회 왔어도 우리 생각은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자는 이제 돌이켰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고 아버지가 그를 무조건 그를 품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가 늘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찾은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정말 그 불화가 많은 땅에서 또 사고가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만족 가운데 살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며,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만족하던 것을 인하여 것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